할렐루야.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좀 여러분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리석으시다, 약하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죠? 근데 아마 이 1세기경 이스라엘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은 분명히 돌에 맞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1세기가 아닌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은 그 반응이 역시 별로 썩 좋지가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신성을 훼손한다라고 해서 불쾌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다면은 아마 흥분할 거예요. 마땅히 그래야 하고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약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25절에서 정리하듯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지혜로움과 강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지혜로움과 강함을 추구해요. 그래서 아이들 게임하는 것도 보면 마블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여러분 마블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사이에 아이들이요 게임 안에 마블이 유행처럼 지나갔습니다. 이 시리즈로 지나갔죠. 마블이 뭔지 아냐 하면은 젊은 세대에서는 마블을 모르면 이야기가 안 통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 마블을 가만히 보면은 범상치 않은 능력자들입니다. 아주 능력자. 그래서 방패 하나 들고서 다니지만은 세상을 구해냅니다. 악당들을 다 물리칩니다. 이게 마블이에요. 그래서 이 신인데 이 땅에 망치 하나 들고 와서는 악당들을 다 물리칩니다. 평소에는 약한데 결정적일 때는 온몸의 근육들이 막 살아납니다. 그래서 옷이 막 다 찢어질 정도야. 평소에는 아주 약해 보여요. 그런데 결정적인 때는 막 근육이 막 살아나가지고 옷이 다 찢어질 정도야. 힘도 세고 누구도 당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무언가 강하고 범접할 수가 없는 능력을 지닌 영웅들이 악과 맞서 싸우는 것이 마블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두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인간이 강함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강함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인간이 강함을 추구하는 것은 마블뿐이 아니라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바로 위인들을 통하여 대리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을 추종하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일들도 가만히 보면은 힘이 있는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정치적으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막 사람들은 막 박수를 보내고 막 지지를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많은 것을 아는 사람 앞에서 입을 닫아요. 말을 많이 하던 사람도 무언가 자신보다 하나라도 더 아는 것 같은 사람 앞에서는 바로 입을 잘 열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지혜롭게 못하는 게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설적으로 인간은 지혜로움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지혜로운 자들을 항상 쓰인 말이 있죠. 지혜로운 자들에게 바로 이 자들을 항상 그 앞에 쓴 말이 있는데 삼고초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삼고초려라고 하는 말은 유비가 제갈량을 책사로 얻기 위해서 제갈량의 누추한 초가집을
3번이나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다라고 하는 데에서 나온 말입니다. 삼고초려했다. 그만큼 지혜로운 자를 곁에 두면은 난세를 평정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유비가 바로 제갈량을 찾아가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지를 읽다 보면은 싸움을 잘하는 영웅들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 뒤에서 지혜로운 작전을 구사해주는 책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사들 전쟁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이체도 지혜로움을 추구하는 거지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 바로 뒤에서 책사들이 잘 이제 조언해주고 할 때에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지혜와 힘을 구하죠. 그런데 지혜를 말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보다 지혜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지혜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또한 능력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들은 구하는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갖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찾아야 돼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부추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십자가의 도라고 했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속죄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속죄해 주셨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당시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당시대로 한번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정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전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오히려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그것도 가장 극악무도한 자들을 죽이는 사형틀.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당시대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죄를 지었어도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으로 죽은 사람의 죽음을 갖고서 지혜라고 이야기하니까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것은 한마디로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을 미신을 믿는 자들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지혜가 있다면 이런 미신을 믿는 모습에서 탈피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고 더구나 사형틀에서 죽은 범죄자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저들이 볼 때에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당시대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의 도 이건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웃습니다. 저들 중에는 예수님의 삶을 존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인정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안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싫어하고 있고요. 여러분, 아울러 예수님이 고귀하고 멋진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정도는 받아들여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와는 동의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실과 인간을 구원한다고 하는 건 전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한 논리도 어떤 심오한 뜻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의 현대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어요. 현대신학이라는 것도 전부 십자가의 의미성을 부여하는 작업들입니다. 의미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의미성을 찾는다는 자체가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현대신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가 현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로 그렇게 발전시켜서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날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신학을 하면서도 그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요즘 상당히 인기를 끊는 한 사람이, 좀 괴물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우리 사이에. 그게 누구냐? 도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김용욱 씨. 여러분, 그 사람도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니, 이 사람은 신학자들이 하는 로마서 강해까지 썼어. 그래서 신학자 못지않게 잘 썼다라고 하는 평가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가 한 작업은 기껏해야 이 세상의 지혜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게 너무 저급하니까 무언가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의미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로움으로 보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어리석은 것이구나 라고 뿐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런 십자가를 믿는 게 구원받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미신을 믿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그것이 주는 깊은 진리, 그 의미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들은 그 의미를 추구하지 못한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기에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교회를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어리석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어리석음입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리석은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쳐요.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는 지혜 있는 자가 많아서요, 온갖 깊은 인생의 이야기를 다 합니다. 세상에는 온갖 깊은 인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그 누구도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죄에서 구원했다. 아무리 마땅한 깊은 인생의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렇게 깊은 진리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죄 있는 자, 선비, 변론가,
모두 지혜 있다라고 여기저기 바로 여겨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죄에서 구하는 그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20절 하반절서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자들의 말은 모두 변죽만 올리는 말이에요. 지혜 있다라고 하는 자들 보세요. 다 변죽만 올리는 말이에요. 죄의 해결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말조차 꺼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며 죄사함을 받을 길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사함의 방법을 하나님이 지혜로 제시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제시하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어요.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25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세상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세기 당시대나 지금 현 시대나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한결같이요,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도로 당신의 구원을 나타내시는데 사람들은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사람들은 막 복잡하게 깊은 진리가 있는 것처럼 심오한 것이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사하시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똑같이 다 같이 그렇게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요, 정말 그냥 십자가의 도를 믿기만 하면은 대속이 적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믿으십니까? 정말로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대속을 적용받은 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논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루지 못하던 죄사함의 문제를 믿음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해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혜로 알려고 많은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막 학식을 쌓기도 하고 선행을 베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던 철학자들이요, 만들어낸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동의 동자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이 부동의 동자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면서 변화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존재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자신은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다른 존재들,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존재가 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신이 세상을 움직이지만은 자신은 그 무엇으로부터 움직임을 당하지도 않는 존재. 굉장히 그럴듯해. 하지만 이런 표현으로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전능자를 갈구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 전능자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신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노력으로, 선행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당신을 알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알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가장 미련하게 여기는 그 전도하는 방법으로 당신을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전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참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시끄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귀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나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여기는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구원하시는 방법, 곧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조용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어리석게 여길 테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구별해 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함. 여러분, 그 시대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이거 치욕스러운 일이잖아요. 아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 수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간다. 치욕스러운 거죠. 그것도 치욕스러운데 가장 극악무도하다라고 하는 사형틀에 달렸다. 이게 치욕스러운 거죠. 구원자라면은 오히려 그런 십자가를 부서뜨리고 능력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방식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바로 이 십자가를 부서뜨리고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아였어요. 로마라고 하는 강자를 부수고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것을 실현시킬 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뭔가 뛰어나다 싶은 사람이 나타나면 메시아인가라고 눈길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 앞에 오셨던 한 분이 있었죠. 6개월 먼저 오셨던 분. 누굽니까? 침례 요한. 그래서 그분에게 또 눈길을 주잖아요. 메시아인가? 하고서. 응?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 그들이 원하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서뜨리고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라 나약하게 어떻게 해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응?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서 능력이 아니라 연약함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서 그런 연약함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연약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가 뭔 우리를 인도자가 될 수가 있느냐,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여길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희생적인 삶을 사는 정도로 치부합니다. 십자가 그러면 희생한다, 봉사한다,
그냥 겸손하게 낮아진다, 이런 것으로 치부합니다. 거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것은 꺼려하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제가 서두에 설교 서두에 마블을 얘기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데 이 마블에 캡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요. 여러분, 방패인데 동그란 방패에 색깔로 쭉 칠해져 있는 방패입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캡틴 아메리카요. 그게 마블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잘 아는데 우리 권사님들이나 수집사님들 잘 모르실 거야. 응? 그 그림이 그것이 바로 캡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방패입니다. 응? 이것이 바로 이 방패 들고 나타나서 무언가 부숴야 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다 그러면은 십자가에 나약하게 죽으실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를 그냥 단숨에 부숴버리고 로마 병전들을 한순간에 그냥 다 쓰러뜨려버리고 바로 능력을 나타내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 악당들을 징별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감동은 줄지를 몰라도 능력은 보여주지를 못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은 건데 반전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전을 말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응? 부활하신 것을 보면 능력을 볼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고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신화라고 얘기해요. 의미성을 부여하는 것까지는 용납합니다만은 과학성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실제로는 감히 말도 꺼내지 못하게 얘기합니다.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의미성을 부여하는 것까지는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 저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그냥 약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십자가의 도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일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 십자가의 능력을 봅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화 정도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원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눈을 뜨게 된 자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능력도 해낼 수가 없는 죄사함의 능력을 십자가의 도가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25절 하반절 말씀에 오니까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사람보다 어떡하다? 강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하시다. 하나님은 약하시다. 그러나 사람보다 몇 억만 배, 몇 억조 배 표현할 수 없는 강함이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어디서 봅니까? 다른 어디서도 볼 수가 없어요. 구원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에게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성도인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보면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기본적인 거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으로 보면 연약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십자가의 도 위에 조용히 그리고 든든하게 서서 나가야 할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데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어리석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지혜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십자가의 능력 위에 굳게 선다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 2분 동안 같이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하심,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하심,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 아버지 하나님의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도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생활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톡방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고 또한 기도하고 1,000원 헌금하는 그러한 삶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실 분만 손들어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1,000원 헌금. 이건 1,000원 헌금은 선교 헌금이에요. 응? 안 하실 분 손들어 빨리.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분은 제외시켜 드리겠습니다. 다 안 드셨어. 이제 다 하시겠다는 거죠? 다 하시는 거죠? 그래요. 꼭 그렇게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올려도 다 읽어요. 난 몰라요. 지금 목사가 무식해서 무지해서 몰라. 그래서 좀 올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딸의 그 예식을요 잘 치렀고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이렇게 어려운 때나 대접도 못했는데 찾아주셔서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 간식만 함께 나누는데 여전히 기도 생각나면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믿음에 가정되어서 하나님 영광으로 살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축하합시다. 우리 최정아 양 이제 아니지 양이 아니었지. 응? 그 가정이 우리 교회로 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오게 될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또 힘쓰셔야 돼. 저는 왜 그러냐,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게 참 복된 겁니다. 또 왜 중요하냐,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같은 생각을 갖고 또한 같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이게요 가정의 공통 분무가 됩니다. 또 그게 복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꼭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의 기도 제목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다 일어나셔서 455장 찬송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송되기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마요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지금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영적인 삶으로 성화시키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택하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이 시간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